저도 사실은 솔직하게 좀 고백을 드리자면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저 개인이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혐오 표현일 수 있었고, 이런 것도 사실은 소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었겠구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들을 저도 많이 배운 측면이 있어서 저도 많이 좀 반성하게 되고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셨고, 또는 최전선에서 이런 문제를 갖고 싸워오셨던 분들한테는 오늘 저희들의 논의 자체가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판단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좀 얘기 나눈 바도 그렇지만 이런 논의 자체가 특히 보수적인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현재 한국교회 지형도상 이런 논의의 시작, 이런 논의 구조가 열린 것 자체,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혐오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과 오늘 저희들의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왜 우리가 조금 다시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되는지 이제 그렇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패널 토의 이제 시작하기 전에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발표한 걸로 우리 열었는데, 설문조사를 직접 기획 단계에서부터 같이 참여해 주셨고 직접 그 조사를 수행하시고 또 분석하신 김진장 부사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설문조사 전체에 좀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혐오 표현에 관한 조사는 이미 선행조사가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조사한 발표들이 있었고, 2017년 경향신문 특집으로도 그것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 올해 초죠, 2019년 1월 1일 김선욱 교수님 발표에 인용된 한국일보 특집으로도 혐오 표현에 대한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분석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에 한 혐오 표현의 조사에 어떤 의의가 또 앞선 선행 조사들과 좀 차별성이 있다면 좀 어떤 것이 있을지 부장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싶었던 점은 혐오 표현에 관련돼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은 어떤 태도의 차이와 행동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 하는 게 제일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 목적을 맞추기 위해서 조사 설계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대했을 때와 달리 이제 결과를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를 보고 분석을 하면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웠던 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사 결과에서 보신 것처럼 혐오 표현을 한 접촉한 거라든지 혐오 표현을 한 경험이라든지 한 부분에서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에서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는 점은 성소수자, 이슬람 이 정도에서 개신교인들이 좀 더 혐오 표현을 많이 한 그런 이제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면 사실은 각 대상자들에 대한 혐오 표현들에 대한 본인이 직접 한 경험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차이를 유의미하게 보기까지도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비춰보면 우리가 사랑과 포용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가치를 같이 공유하는 개신교인들이 과연 이런 가치를 자기의 사회적 의식 혹은 공적 생활 속에서 제대로 적용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교회에서 가르친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그런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점을 좀 생각하면서 좀 많이 당혹스러웠던 점들이 있었고요. 그 부분을 극명하게 보여준 데 대해서 이번 조사에 의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외에 다른 의미 있는 조사 결과 몇 가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다른 기회 때 질의응답 과정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 우리 김진장 부사님을 제외하고 다른 발표자들께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좀 개인적으로 좀 가장 눈에 띄었던 어떤 결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잠깐 소개해 주시고 그것들을 보고 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님부터 먼저 좀 짧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까 지금 이 말씀하셨던 내용 정도가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성소수자하고 이제 무슬림들에 대한 혐오 표현이 확실히 교회에서 앞장서 있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저는 이제 혐오 표현의 문제가
어떤 게 혐오 표현이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롤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너무 앞장서서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사실 논의가 집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도 사실 리서치 결과를 좀 더 따르면 아까 성소수자와 이제 무슬림들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혐오 표현을 중단하고 아니면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더 선명하게 집중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 교수님도 네. 설문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사실 평소에 이제 느끼고 있었던 것이 수치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마디로 교회가 문제 해결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사실은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주범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잘 나타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한 느낌인데, 결국 해결도 여기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전체 그 토론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해자 역할을 그만두면 될 것 같긴 한데 송 교수님도 혹시 설문조사 보면서 드신 생각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니 뭐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추정만 하고 있었는데, 실증적으로 이제 정말 교회가 특별히 보수적인 크리스천들이 여기 이제 개입돼 있구나, 이제 그거를 알고 착잡한 심정이었어요. 됐습니다. 예. 네, 그 혐오 표현에 관한 담론을 보면 이제 특히 이제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무엇이 혐오 표현인지, 뭐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도 혐오 표현이야, 이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약간의 혼란 혹은 반항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아직도 이게 좀 사안이 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발표하셨던 이 변호사님 발표에서 그것이 이제 좀 비교적 그 유형별로 잘 구분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설문조사 결과에 나왔던 것처럼 무슬림이랄지 성소수자랄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도 다른 이견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진리 내지는 복음에 헌신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내가 내 복음의 확신과 내 종교적 양심에 따라서 동성애를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 혐오 표현이냐라고 생각하시고 주장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소위 뭐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뭐 교회에서 마음대로 설교도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하거나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종교적 양심이나 학문적 양심에 따라서 어떤 사안에 대한 개인의 판단과 그것이 혐오 표현으로 비화되지 않으려는 그 선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좀 그들이 입장 정리가 좀 가능할까요, 이 변호사님? 네, 선명한 것은 먼저 일단 없다, 완벽한 선명한 것은 없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라마다도 있기 때문에도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먼저 이게 무너지는 방식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라던가 아니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가 사실 제기되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이주 진정에는 사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난민이나 이제 이주자들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의 불안을 대리하는 대리자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미 갖고 있는 문제들을 자꾸 타자가 떠안게 되고 짐으로 표상하게 되고 투사되는 것들이 실제로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극우적인 집단은 조금 더 이민자나 난민들에 대해서 배타적 입장을 취하거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돌이켜 말하면 한국 교회에서 지금 어떤 성소수자 문제, 난민 문제, 아니면 과거의 종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문제들은 교회가 갖고 있는 불안을 마찬가지로 투사하는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하기 전혀 공평한, 이게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 성소수자와 관련돼서는 성소수자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죄라고 선언되어 있다라고 믿는 분도 있고, 성경에서 죄라고 선언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믿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문제의 쟁점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이 무너지는 방식은 이게 척결되고 이게 없어져야 될 사회의 악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돼야 한국 사회가 갱신되고 이게 해결돼야 없어져야 이제 교회가 갱신될 것 같다라고 말해지는 이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가 훨씬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독특하게 이미 갖고 있는 문제들을 자꾸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불안들, 교회가 잘 성장 안 되고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외부에 투사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균형적이지 않은 문제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간통죄 폐지 이런 거, 형사처벌. 저는 목사님들과 교계에서 간통죄 폐지 처벌을 두고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했던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성경에서 그런 뭐 가족 질서와 이런 것들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결사 반대하고 신앙 순교의 자세로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반대할 것이다라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고, 그때 그거는 그냥 폐지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순교의 자세로 우리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돼서, 사실 실제로 믿어지고 있는 신앙적인 고백을 어떻게 하는지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어 혐오 표현도 그런 부분이 문제거든요. 혐오라고 하는 것, 혐오를 구성하게 되는 종교적인 기제를 각자 다 다르게 가질 수도 있지만 이게 최소한 표현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어디까지 표현이 되고 어디까지가 공론장에서 허용될 것인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사실 그게 잘 해결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 같고요. 물어보신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자면, 완전히 선명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렇게 왜 차별금지법 괜찮나라고 물어보는 형태도 사실은 차별에 대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차별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말할 자유를 더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불안 속에서 사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종교적인 자유의 영역과 학문적인 자유의 영역에서 부러지는 것은 일정 정도의 보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나는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고 성경에서 죄라고 가르친다라고 신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경전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용을 교회에서의 종교와 설교의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그걸 처벌하거나 하기는 쉽지 않죠. 신앙적인 맥락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이것도 처벌될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이나 아니면 관련된 논의들을 조금 더 과장해서 설명해서 이것도 악마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의 이제 방법에서 나오는 것이지,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학술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이게 어떤 팩트로 주장되고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다라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다양한 분과 학문에 따라서 주장하는 것까지 가능하지만,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약간 연구 결과를 대부분 한국 혐오 표현이다라고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은 연구 결과나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내용들이 실제로는 연구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연구가 아니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거기 더 씌워져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거 동성애에 대한 문제를 뭔가 문제라고 하면서 어떤 연구 결과들 논의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동성애의 성소수자들을 계속해서 합법화하면, 이게 잘못된 표현이지만 이렇게 되면 한국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뭔가 이야기가 끌어오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게 맞나라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조금 요약을 하면, 종교의 자유 영역과 이제 학문의 자유 영역이나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쉽사리 그렇게 놔두는 것처럼 설교하면 처벌받는다, 이것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어떻게 교회가 차별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좀 집중해서 가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도 중요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중요한 얘기를 좀 비교적 뭐 명확한 선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비교적 큰 대원칙 같은 걸 좀 말씀해 주셔서 약간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배 시간에 하는 설교 행위로 마치 처벌될 것 같은 그런 오해는 약간 근거 없는 오해인 것 같고, 비교적 학회에서 발표되는 이제 그런 주장도 비교적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학교 현장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미션 스쿨이라는 그런 현장에서 교사들이나 또 학교 전체의 교칙이라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의 적용 현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중고등학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최근에 한동대나 숭실대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대학교, 소위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대학교도 이제 간혹 그런 논란에 휩쓸릴 수가 있는데, 그런 공교육 현장, 학교 현장, 혹은 또 확대하면 신학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신학교 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혐오 표현과 또 종교적 학문적 자유가 어느 선까지 서로 간에 좀 관계가 있을 수 있을지, 요것에 대해서도 특별히 이제 숭실대에 계시니까 네, 당혹스러운 질문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감기로 몸이 안 좋아서 먼저 일어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제 발제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이제 사람을 들여다보고 사람을 이해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공론장에서 어느 영역까지 허용이 되고 어느 부분에서 그런 소신 있는 발언이 허용될 것인가, 또 어디에서는 금지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언론의 자유 또 중립화시켜서 보는 어떤 다원성을 강조하는 입장하고 공화주의나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어떤 그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 집단 내부에서 자기 표현의 어떤 허용,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졌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국의 교회도 당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채택이 되었을 때 큰일이 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 그게 3건인가 그렇죠. 그거를 다 프린트해가지고 읽어봤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아름다운 법인데 어디에서 그런 우려가 있을까? 그러면 우려가 있다면 어떤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 좀 곰곰이 따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논의 자체가 블락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성소수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 문제는 여기에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제 입장을 표명하고 또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선에서 우리가 무엇은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얘기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여기에 심각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사실 우리 교회와 연관해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진정으로 제대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저 자신도 과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세울 만큼,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입장은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한국 교회에서 한번 검증이 되었다거나 한국 교회에서의 어떤 공개적인 담론을 통해서 찬반이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한번 정리된 적이 있었나? 없었단 말이죠. 이게 진영에 따라서 얘기가 됐을 뿐이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에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보다는 사실은 더 심각하다고 저는 봐지는 것이, 이것이 정치 문제화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저의 소망이 하나 있다면, 제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북 통일이죠? 아니요,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닌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당신 소망이 남북 통일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러면 이제 얘기가 꼬이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그 슬라이드를 갖고 와가지고 이러하고 이렇게 하다 그러면 조금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당신은 찬성하는 겁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편을 갈라버리는 이제 이런 논법이 특히 이제 이 문제와 더불어서 작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철저하게 정치화 되어버렸고, 그 이전에 이제 차별금지법 관련해서도 그랬고요, 그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 이제 그 제가 글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MK 얘기를 가져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그 문제 자체를 들여다보고 입장을 수립하기 전에 이것이 곧바로 이제 진영 논리화하고 그 진영 논리가 교회 내에서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라 현재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정치적 진영과 바로 연결이 되어 버리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이제 그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 이제 교수님이 와서 이제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그야말로 상당히 그 이제 거기에 대한 의견 표현이니까 저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 저런 표현할 수도 있겠다 정도를 참고 듣고 있는데, 이제 어느 부분에 딱 가서 어떤 사진이 나오냐면 박원순 시장의 사진이 딱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그러면 박원순,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좌빨 이렇게 연결되고, 저긴 엄청난 논리적인 비약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퀴어 축제에 대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런 식의 논리들이 이제 그 작동이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정치화되어 버린 이 주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숭실대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총장님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고요. 총장님께서는 우리 숭실대학교의 교목실과 또 교목실장과 의논해서 기본적으로 이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런 스탠스를 갖고 있다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교회 장로님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리고 이제 숭실대는 이런 스탠스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학교 교육 전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런 스탠스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학문적인 토론이 가능한 공간은 학교니까 열어 놔야 된다는 것은 전제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차원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그것이 국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순간 이것이 이제 정치화되어서 작동하는 그쪽과 함께 갈 위험들이 아주 농후하게 있고 그 이제 전적으로 이제 이용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것은 이제 이것이 작동하는 방식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 이 변호사님 한 말씀만 더 이렇게 보태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변호사님께서는 예를 들어 이제 뭐 이런 소위 미션 스쿨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런 교칙에 의해서 최근 장신대 신대원생들을 이렇게 징계하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징계하는 경우가 이렇게 사례가 왕왕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체 종교 기관, 교육 기관으로서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이것이 사회적인 공교육 기관으로서 이게 스스로에게 부여된 권한을 이게 넘어서는 행위인지 그런 부분에서 서로 언론을 보도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 내부에서도 생각들이 조금씩 갈라지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저도 생각이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된 부분이고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논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미션 스쿨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한 부분 이제 신학교에서 어떻게 할 건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게 약간 또 어떤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냐면 그러면 이제 학교의 주인이 누군가 약간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는 누가 이거 가르치고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이런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있어서 사실 완벽히 뭐 깔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기본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입장은 혐오 표현이나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는 되게 뭐 가능하면 이제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취하려고 하는 건데 가능하면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떻다라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만 또 그것에 따라서 학술적인 연구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내용이 교칙과 거기에 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이제 징계를 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사실 이게 반대하는 내용을 사실 말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마치 혐오 표현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장하는 것이 될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징계하고 처벌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이건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사실 이런 경우에 논쟁이 많은 것 같고요. 미국에서 있는 학교나 신학교 아니면 일부 그래서 조금 교회에서의 신앙적인 교육과 관련돼서도 아니면 조금 더 제세례파적인 입장에서는 한 발을 나와서 학교에서는 교육을 안 하고 신앙 교육은 이제 국가에게 맡겨줄 수 없고 따로 해야겠다 이렇게 갈라지는 입장도 있어서 워낙 논의가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좀 보태면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제 그 논쟁이나 제재와 관련해서 학술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학교가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거부하는 것은 그 advocate, 그러니까 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갖는데 그런데 어떤 그 진영이 동등한 어떤 세력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어떤 그 연구나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다면 아주 치열한 논쟁이 가능하지만 어느 한쪽이 아주 절대적인 열세 속에 있다면 그래서 그 표현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소수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라면 사실은 그 경우에 자기 입장의 주장이 상당한 경우에 애드보킷의 그 성격을 띠기가 쉽거든요. 그런 성격 때문에 사실 그 학문적인 토론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과 이제 그 부분에서 운동을 하는 그 사이 좀 계몽적인 운동이라든가 하는 그런 이제 사이 경계가 특히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흐려져 있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이제 처벌의 근거로 삼아 가지고 그것이 작동이 되는 것.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내서 보여주기 내지는 결국은 이제 그 정치적 세력이 대학의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나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도 강력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심지어는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닙니다만 신학교에 계신 어떤 교수님이 신학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하기
보다도 그것이 어려워지는 것이 이제 그 교회의 지원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분은 교회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걸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적나라하게 좀 드러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기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오늘 같은 이런 주제를 갖고 이런 포럼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우려와 걱정이 없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속해 있는 IBF, 그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속해 있는 IBF라는 단체가 여러 교단이 함께 초교파적으로 있는 단체다 보니까 이런저런 주제와 논의를 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 너네가 동성애에 가진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깊은 논의와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이렇게 공평하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손쉽게 너네는 어느 편이냐라고 이렇게 편을 묻고 진영을 가르고 그러니까 김선욱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쉽게 정치로 이렇게 비화되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참 논의가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이전에 쉽게 벌써 진영으로 갈라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것이 오늘 한 혐오 표현이나 각종 미션 스쿨이라는 그런 공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태에도 그런 것들이 좀 들어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좀 다른 논의로 좀 넘어가서요, 송 교수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송 교수님께서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 기독교 진리 자체가 혐오를 함의한다고, 혹은 기독교 진리에 기반해서 이런 혐오 주장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셨지만, 역사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기독교 진리를 주장하거나 수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배제와 혐오가 작동된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한국 사회 여러 현장에서 소위 확신과 믿음이 센 그런 사람들이 주로 혐오의 앞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위 뭐 확신범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글쎄, 저는 뭐 일단 우리나라 상황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 특별히 그리고 또 개신교를 놓고 또 제가 자라난 배경과 또 가르쳤던 신학교가 또 그 개신교 중에서도 이제 보수적인 그런 입장이니까 거기에 이제 입각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은 개신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두거든요. 모든 믿음과 행위에 있어서 목사의 말도 신학자의 말도 성경에 이렇게 비춰봐야 되고, 그것을 입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이 최고의 표준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예수님이 정말 원수를 사랑하라 한 게 그게 보통 작은 그런 진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신앙 자체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아예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웃 가운데 원수도 사랑하라. 그럼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에서 굉장히 그 높은 위치를 차지해야 되는데, 거의 지금 한국의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제일 먼저는 이 개신교고 보수적이라고 얘기하고 성경을 최고의 뭐라고 말은 교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이 최고의 권위로 자리 잡지 못하면 그 공백에 뭐가 들어옵니까? 집단적인 그 민족의 기질이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옳지 않은 전통이 들어오게 되고, 딴 거로 다 대치가 되거든요. 저는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성경의 해석 문제입니다.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놓고 볼 때도 성경의 해석이 이제 분분한데,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이 구약을 그대로 다 적용하는 그런 오류가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아브라함, 이삭이 뭐 재물이 많은 그 부자가 돼서 복 받다, 그게 다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또 그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당을 보고 성전이라고 그러고 뭐 그런 식으로, 그거와 마찬가지로 구약에는 굉장히 그 저주에 대한 규절, 이제 여기 김혁원 교수님이 상당히 잘 설명을 이 책자에다 이제 해놨지만,
이게 보편화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서 그대로 자기에게 맞게 적용하는 경향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저주시만 계속 읽어보세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저주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또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러한 구약을 아무런 그 구속사적 발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해석학적 장치 없이 마구마구 자비로 적용하는, 이게 저는 두 번째 또 경향 때문에 원인.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 헌신, 또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을 바치고 이러는 것을, 그런 걸 하려면 아주 극단적으로 눈에 띄는 이러한 행동 방침을 취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김성욱 교수님도 그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지만, 좀 이런 것을 차분히 좀 생각을 해보고 내 자신을 이렇게 비판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 신앙에선 거의 미덕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격렬하게 나가고 확 하고 이러면 헌신이고, 미미적거리고 좀 이럴 경우도 있다라고 주춤거리면 그게 신앙이 없는 거든지, 되게 우리는 그런 식의 논리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딴 거는 다 모르겠지만 제가 발견한 거는 그 세 가지 이유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책에서 읽은 어떤 구절 하나가 떠오는 것 같습니다. 진리는 의심 섞인 낮은 톤의 목소리에 숨어 있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아서 알 듯 모를 듯한 말이었는데 기억이 났는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연관돼서 좀 생각이 났던 것 같고요. 우리 플로에서 질문 주신 분 중에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송 교수님께 연관된 질문을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학대학교와 또 교단의 총회들이 서로 입이라도 맞춘 듯 혐오를 누가 잘하느냐 서로 경쟁하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 서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또 유리해지니까 신학교도 하나둘씩 혐오의 시류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거든요. 오해 없이 말씀드리자면 지금 송 교수님께서는 신학교에 몸담고 계시지 않습니다. 과거에 몸담았고 지금 이제 한국교회 탐구센터에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몸을 안 담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것도 복잡한 이슈가 또 많이 이제 걸려 있어 함부로 막 발설하기 이제 쉽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전 동성애 문제를 한번 거론하고 싶어요. 동성애 문제와 관련해서 기독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다차원적인 것이 걸려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면 동성애를 성경이 죄라고 하느냐 안 하느냐, 물론 이제 그런 차원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이것과는 서로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자면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동성애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거기에 비해서 정말 저도 물론 그렇게 못하지만 이상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친구 중에 하나는 동성애자일 수 있죠. 그리고 그와 우정을 나누고 저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리와 창기도 같이 먹고 마시고 하셨던 것처럼 동성애자를 죄라고 여긴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그들을 꼬나보고 배제하고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복잡한 건 이제 사회적 차원입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내가 옳다는 확신은 같지만 모든 것을 교회 내에서 하는 그런 방침을 사회적으로도 동일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은 성경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럼 하나님도 믿지 않고 성경도 안 믿는 사람이 동성애를 특별히 죄라고 생각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물론 우리는 안 그렇죠. 우리는 안 그렇지만 그 세상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또 자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행하는 그 조치를 사회에서 동일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 해악이 되지 않는 한, 물론 이제 퀴어 축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또 글로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긴 하지만 자기들이 시민으로서 정당하게 이런 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만약 하고 문제들이 이제 없다면 그들을 존중해 줘야죠. 그러니까. 물론 이슈는 복잡하죠. 뭐 음란한 게 모여갖고 내 차로 막았다든지 뭐 상당히 복잡하긴 하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의 문제로 가면 기독교인이 우리의 표준을 그대로 그들에게 임포즈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수처럼 여기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제가 3가지만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처음에는 죄냐 아니냐 볼 때는 부정하지만 그들을 받아줘야 될 때는 말할 수 없이 긍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게 더 필요해요. 근데 우리 이걸 단차원적으로 정리해 버리려고 그래요. 되게 그렇죠. 죄라고 여긴 사람들은 혐오로 가고, 죄라고 안 여긴 사람 또 이들을 혐오하지 않으려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해야 되고, 이런 논리가 지금 너무 많이 이제 나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보수적인 이런 신학교나 이런 데서는 또 정치적으로 잘못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고 동성애 혐오하는 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나 혼자 동성애가 죄지만 그들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쫓겨날 수도 있죠. 말하자면 정식으로 이용당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말은 그렇게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면 실제 아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목소리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자유스럽지 못한 거죠. 그건 뭐 미션 스쿨도 그렇고 신학교도 그렇고 분위기 다 그럴 수 있죠.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단순하지 않은, 1차원적이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그러니까 복잡성을 복잡한 그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저는 지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부분들은 굉장히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에 굉장한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만, 전모 현직 목사나 장모 이제 목사들의 이제 발언을 들어보면 청와대 가서 우리가 한 명씩 껴안고 죽자, 2천만 우리 국민들만 북한 사람 한 사람씩 껴안고 죽으면 무슨 일이 통일이 된다든지 무슨 일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발언들이 이제 언론 지상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오늘 소개하신 기준에 의하면 좀 명백한 증오나 폭력 선동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것들 발언이 현재 우리나라에 현재 차별금지법은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기존의 규제나 방안으로 규제나 처벌이 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이 변호사한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회와 교회 아닌 것이 한국에 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대표되는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2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이제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의 범주에 해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북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얘기하는 소수자 차별의 어떤 맥락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고려할 수 있는 건 그런 거겠죠. 청와대에 관련돼서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또 여성 혐오도 이제 있고, 생각에 왜 갑자기 여 집사님들한테 앞에 나가서 다 한 명씩 뭐 전사가 되어 껴안고 죽자 이런 얘기를 도대체, 그리고 여성은 빨리 한 명씩만 애를 낳으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뭔가 어디 가서 뭘 하자라고 하는 거는 뭐 형법상 내란 선동이라던가 이런 거에 해당할 수 있을까? 임박한 위협을 창출하고 실제로 사람들의 결의를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란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은 좀 법적으로 논의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법적인 논의가 한번 돼도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약간 슬픈데 이제 법적인 논의도 없고
이렇게 완전히 웃긴 해프닝도 아니고 그냥 무시되어야 할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그냥 여기는 아무런 가치 없는 얘기처럼 한국 사회에서 이미 그런 이야기는 그냥 너희는 지져라. 이건 정말 영 아니지라고 이제 사회적인 포션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치부되고 있는 걸 드러내는 어떤 현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더 내용을 녹음된 맥락을 들어보고 필요하면 고발도 하고 만약 한다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까 그분들이 법을 잘 알아서 피해서 말씀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요. 도대체 보수 개신교는 왜 이렇게 전투적이 되었을까요? 저희 플로에서 질문하신 분들 중에 몇 분들도 그런 맥락의 질문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현재 보이는 것처럼 전투적이 되었을까요? 김선욱 교수님. 신학 교수님께서 하셔야 할 대답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전투적이 된 현상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개인을 돌아보면 저의 인생도 참 전투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투적으로 그 교회 이름으로 투쟁했다는 말이 아니고 제 개인의 삶이 그 어렸을 때부터 대학 다니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뭐 제가 가끔씩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여러분 석사 논문 쓰고 박사 논문 쓰지만 나만큼 공부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할 정도로 그 말씀은 뭐냐면 제가 그렇게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올 때 정말 전투적으로 살아왔던 시대가 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돌아보면 그러잖아요. 제 그 돌아가신 장인 어르신하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38년생이시고 그때 32년생이시고요. 그러니까 일제 때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공부하고 하신 그 과정을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모진 과정을 고백을 하시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역사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태도가 지금 이제 상당히 왜곡되어 버린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이제 그러한 왜곡이 이제 질문의 요지는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느냐를 보게 되면 결국은 한국 교회가 그 이제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이제 어울려서 거기서 해왔던 역할 그리고 그 1960년대 70년대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 그 가난하고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그쪽을 탄압하고 이제 오히려 기독교의 이름으로 어떤 권력과 함께 해왔던 이제 그런 여러 맥락들 그리고 그 이전에 이제 그 북한에서 이제 월남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과 이제 소위 반공과 기독교가 연결되면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여러 가지 논리들 지금 사실 이런 문제들은 워낙 이제 많이 이제 얘기들이 되고 있어서 그 종합판의 하나의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전투적이 됐느냐 이제 저는 뭐 아무래도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이제 성경이나 신학 이런 쪽 이제 하니까 지금 그 말씀하신 이제 그 각도는 좀 통찰력이 부족하고 이런 쪽으로 본다면 한편으로 성경은 그 영적 전투다, 스피리추얼 배틀이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거의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런 거하고 연관시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이제 구약과 이제 그 해석으로 이렇게 나타나지만 구약에는 사실 사탄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몇 군데 이제 나오긴 하지만 주로 구약에는 형상화할 수 있는 그 다른 민족들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든지 그런 악한 족속들 그러니까 형상화된 그 인간들이 원수예요. 그리고 그들과 싸우고 그들이 저주를 받고 그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내려오면은 신약으로 이제 발전되면은 그 원수의 핵심은 사탄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같은 데도 보면은 우리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사탄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믿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악의 영들과 이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개심은 사탄에 대한 것이어야 하지, 사람에게 최종적인 포커스를 하는 것은 그 성경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탄이 어떨 때는 사람을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서 이제 베드로의 어떤 그 심기의 상태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다,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베드로가 사탄에 사로잡힌 그때만 주님께서는 경계를 했지, 근본적으로 베드로를 다 사랑하시고 잘못했을 때 배신하고 나서도, 부인하고 나서 다시 불러주시고 계속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투해야 될 대상은 사탄입니다. 사람은 결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배틀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많이 혼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상화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인간 대상을 찾는 것이 쉽기도 하고, 또 그게 자기 집단, 자기에 속한 작은 공동체를 일종의 심장의 시멘트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같이 이걸 하면 의사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요. 그리고 참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아까 뭐 이일 변호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기독교가 지금 뭐 잘 안 되니까 그 프로젝션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동을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신학적인 그 이슈는 그 악에 대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누군가, 여기에 이제 많은 오해와 또 편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소위 말해서 피와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헷갈리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네네. 이제 질문이 한국교회 이렇게 전투적이냐 말씀이었는데, 제가 저거 좀 다르게 좀 그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안 주어질까봐 찬스를 잡고, 저는 이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봤냐면, 혐오라고 하는 것이 생성돼서 확산되고 유통되고 강화되는 사회적 조건이 뭐냐, 그러니까 개인적이거나 도덕적이나 이런 차원 말고 사회적 조건이 뭘까라는 이제 생각을 지금 갖고 데이터를 봤습니다. 보면서 이제 그 상당히 추론들이 들어가고 또 논리적 비약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제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어떤 말씀이셨냐면, 기독교적인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고 그 빈자리를 뭔가 비집고 들어온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빈자리를 비집고 들어온 게 이익 추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성과의 혐오와 관련된 내용들 가만 보면 결국 남성들의 피해의식, 어떤 그 경제적 혹은 자기 이익, 뭐 경제적이든 사회적이든 이익에 대한 피해의식이 깔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노년층이나 장애인들도 가만 보면 직접적인 이익의 경쟁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워낙 그 응답자가 소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수치가 정확하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경향을 좀 봐달라는 것 중에 뭐 바로 그런 게 있고, 사회적 짐이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관점에서 그 대상자들을 바라본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이익적이고 효율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혹은 이 사회에 도움되냐 안 되냐, 이 관점에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이 주는 가치관, 그것이 최고의 가치관이 되지 못하고 그 자리로 밀고 들어오는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나중에 데이터를 보시면은 그 혐오 표현이 과거보다 줄었냐 늘었냐 보면 늘었다는 응답이 좀 더 많습니다. 늘었다는 응답이, 그거에서 견주어서 그냥 미래를 갖다가 예측해 보면 앞으로도 혐오 표현에 대한 것들이 늘 가능성이 높다. 그냥 과거의 경험을 그대로 그냥 미래로 투사시켜 보면, 그럼 그것이 왜 가능할까? 왜 그렇게 가능해질까 하는 거는, 저는 아까 유통 경로를 보시면 온라인과 모바일이 주 유통 경로였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하면 기술 발달로 인해서 그런 그 네트워크가 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쉽게 만들어진 네트워크의 속도와 범위가 굉장히 빠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혐오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이익이라는 조건에 부합이 됐을 때 이것이 확산되는 범위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그래서 순식간에 하나의 집단, 하나의 진영이
동질적인 집단이 돼서 그것이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격렬해지는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사회자께 질문하신 거에 제가 약간 좀 범위를 넓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점이 좀 있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계를 보고 좀 깜짝 놀랐는데 별로 논의를 깊게 들어간 것 같지도 않은데 시간이 저희가 이 장소를 이제 5시 반까지 쓰기로 이제 했는데 이제 벌써 시계가 저렇게 돼서 굉장히 당혹스러운데요.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뭐 논의가 이렇게 막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지기보다는 갑자기 서둘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긴 한데, 오늘 저희가 이게 혐오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책을 하고 책의 부제가 교회는 혐오를 치유하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저희 포럼의 부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달았는데요. 이제 서둘러 마무리해야 되니까 좀 발표자들께서 조금씩 본인들의 발표에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흘리긴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혐오의 시대에 또 교회가 이런 혐오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해자이기를 그만두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대안과 해결책이 있다면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그런 얘기들을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송 교수님부터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느낌, 첫인상, 또 취향 이런 거에 너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것은 선한 거고 내 느낌과 좀 어긋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날 좀 불편하게 하면 악한 거고, 이걸 금방 윤리적인 임플리케이션으로 끌어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의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이거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아무리 뱀이 징그럽다고 그래도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러니까 뱀을 디스커스팅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까지 부인하는 쪽으로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요거와 맞물려 가지고 그 love와 like,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저는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성경은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늘 우리가 이건 다 아는 거죠. 사랑은 뭐 좋아하는 건 아니죠. 좋아하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다 뭐 윤리적으로 의지로 다 컨트롤할 수 없어요. 어떤 용모에 이성이 끌리는 걸 갖다가 뭐 의지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사랑은 그의 인격성,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말 들으면 또 이것도 비하가 되겠지만 필리핀 사람들이 이 곁담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싫어하죠. 곁담이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죠. 그렇다고 곁담이 나는 걸 좋아하라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좋아라고 그런 걸, 그건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를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많은 인격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런 성화의 노력이 필요해요. 세 번째, 이제 이거 연관해 가지고 한번 그러한 우리의 삶 자체, 이 세상의 삶 자체를 이 성화의 훈련작으로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우리는 뭐 금방 누구는 어떻게 생겼고 누구는 저건 내 마음에 안 들고 수없이 이 취향과 느낌에 대한 판단을 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좀 더 주님, 제게 주님의 안목과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사람들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는 너무 이제 그런 거에 끌려서 하는데, 정말 그래서 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뭐, 근데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잘 못해요. 금방 속으로 저놈의 자식 막 이런 생각할 때가 많고, 근데 이 내면의 훈련부터 또 교회 갔을 때 찬양할 때만 생각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해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도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귀한 존재고, 이런 훈련을 이렇게 한 3가지만. 아까 그 정광훈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그 발언에 대한 얘기가 잠깐 있었는데, 그 말을 들을 때 그야말로 저한테는 혐오의 감정이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야말로 적그리스도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그냥 낙인을 찍고 다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를 해버리고 싶지만 아까 이제 발제도 나오고 다른 분들 얘기가 혐오는 혐오로 이제 맞서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혐오가 아니고 증오로 대우하라. 거기에서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그 감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제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나 거기에 좀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사실은 최근에 이제 그 반응들이 있고 난 다음에 사회적으로 정말 저처럼 그렇게 그 무식한 방식이 아니라 이분들을 다루는 방식들이 아주 그 제대로 좀 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녹음을 따가지고 그 라디오 방송에 들려주고 그리고 그걸 공론화를 시키고 이것이 공공의 귀에 들리도록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모두의 눈과 모두의 귀로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정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가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이와 같은 혐오의 문제인데 혐오는 하나의 감정적인 차원에서 그 속에 이제 주제들, 그 수많은 주제들이 하나씩 강론으로 다 다루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각각의 강론들마다 가지고 있는 아주 복잡한 이제 논의의 층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꼼꼼히 따져지는 어떤 그런 소위 이슈 파이팅을 그때 적절하게 해내는 그런 신속한 이제 그 논의의 그 어떤 그 작동 여기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정치적으로도 그야말로 청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어서 단체 이름으로 저거는 어떻다라고 반대 성명을 내고 하면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그 한기총 그러면 한청기총 한국 청년 기독교인 총연합 뭐 예를 들어 이런 식 같은 대항운동을 신속하게 해서 어차피 그들도 소수고 이쪽도 소수고 말하자면 이런 방식의 좀 더 그 적극적이고 체계 어떤 그런 그 소위 정치적인 목소리를 공공 영역에다가 내놓는 것까지 이제는 좀 그 해야 될 만큼 사실은 절박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혐오 표현을 하지 않는 교회가 이제 되려면 제 생각에는 이제 교회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일단 토론하기보다 일단 듣는 게 지금 먼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고 증오 선동의 방식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그게 실제로 가능할 때는 어떨 때 가능하냐면 인간화가 아닌 거죠.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나 그 대상이 인간이 아닌 악의 실체처럼 보여지든지 아니면 적 그리스도처럼 보여지든지 아까 전에 저주의 대상으로 보여지게 되고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거쳐져 있을 때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살해도 일어나고 이런 범죄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사실 저는 동성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난민들 하면 난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꾸 이제 총회 신학교에서 난민 대책위원회, 이슬람 대책위원회 그 대책을 낼 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도 사실 그런 거죠.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듣고 난민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만나고 먼저 듣는 이야기들이 선행이 되어야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대화가 시작되어야 혐오 표현도 사실 중단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다양한 신학적인 차원도 우리가 발전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멈추고 듣는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6월 20일이 세계 난민의 날인데 6월 15일 매년 난민들 단체들이 주최하는 영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극장에서 6월 15일 이번 주 토요일 날 난민 영화 한 5편 정도가 상영되고 난민들 활동가들 그리고 다양한 이제 난민들도 만날 수도 있고 활동가들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올해는 정우성 씨가 안 오시게 돼갖고 좀 아쉽지만 댓글로 정우성 씨가 작년에 오셨는데 올해는 오시냐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데 올해는 오시지 않지만 정우성 씨를 보러 난민영화제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번 주제도 I hear you입니다. 우리 난민영화 주제가 들어보고 싶다라는 거 예멘 난민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또 듣지 않았다라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오셔서 좀 경험해 보시고 사실 그럴 경로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난민들도 그렇고 성소수자도 그렇고 무슬림 친구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면 만날 계기가 잘 없다고 생각돼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난민들도 만나고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15일 네이버 N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지금 다이렉트 티켓 예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혐오 표현에 대한 그 대응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자리를 갖는 겁니다.
이 책 사셔서 많이 돌려보는 겁니다. 이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우습게 좀 약간 이제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뭐냐면 제 개인적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 혐오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 혐오라는 게 기본적으로 편견이라는 걸 깔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제 속에 내재화되어 있었는데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정보가 주입되는 게 아니라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이런 편견과 혐오의 감정이 있고 내가 했던 말들이 사실은 혐오의 발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각 개별 교회에서 저와 똑같은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드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분 말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얘기하신 김양 부사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이런 논의가 이제 막 저희 안에서 이제 시작되는 것 같고 우리 안에 이런 담론들, 이야기들, 나눔, 또 경청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타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희의 어떤 이 출간 또 저희 출간을 기념한 포럼이 한국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작은 그런 영향력을 끼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거의 3시간을 꽉 채웠는데요. 끝까지 자리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제 끝난 이후에도 책과 포럼 자료집, 그러면 동영상 이런 것들이 또 설문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이 차후에 외부로 계속 공개되니까 그런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좀 공유도 해주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발표자 4분께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